아멘. 지난주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토요일 날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강경에 계시는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뵙고 있으니까 과거의 일들이,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같이 함께했던 기억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야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구에 더욱 전념하고자 자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던 중에 그만 야구공에 얼굴을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 윗입술과 아래쪽 입술 13바늘을 꼬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니폼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입술은 우리가 먹는 아귀입이 되어서 마스크를 쓰고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취를 하던 타에 미리 통보를 안 하고 집에 갔던 터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모든 내막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저를 보고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야, 잘됐다. 너 피곤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푹 쉬어라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안쓰러움과 그 안에 있는 사랑함이 묻어난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고아십니다. 당시 초등학교 나이에서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고 누나와 동생을 보살펴야 했던 한 집의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전무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사고 당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볼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없다는 것과 또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뵐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돌아갈 고향과 찾아가 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가 끝이 아니요 비로소 영원한 시간의 시작의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천국과 또 찾아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것보다 허망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쫓고 쫓기는 인생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또 안정이라고 하는 꼴을 향해서 쫓고 쫓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인생에서 진짜 불행은 쫓고 쫓기는 인생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그 인생에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늘 쫓기는 시간을 보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인생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다윗에게는 피할 곳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베셀, 길르못, 라몬, 바산 골란의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측에 서쪽 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땅에 도피성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쩔 수 없이 쫓기는 인생이 된 그 인생들에게
그들이 피할 도피성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피성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안으로 피하는 영혼들에게 정죄 없는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맨발의 길거리 전도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외치셨던 최춘선 목사님의 선포와 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십자가로의 초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로의 초대, 십자가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는 초청이며 동시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우리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통밥과 경험과 세상의 논리로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보다는 재력을, 군사력을 기대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왕이 되어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개할 수 없다고 하는, 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노총각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장가가라. 이럴 뿐이 아닌데 온 우주를 관장하신 이 바쁜 분께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장가가라 말씀하실까? 생각한 호세아는 잠시 후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드디어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매일 성경만 읽는 남편을 보며 고멜은 답답해했고 급기야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 가정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음란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파탄을 낸 그 고멜을, 또 음란한 자식을 낳은 고멜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고멜, 볼장 다 본 고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인생 막장의 고멜을 찾아가라. 그리고 고멜의 몸값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고 고멜을 사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멜을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그의 입을 살며시 막고 조용히 담요로 그의 몸을 똘똘 감아라. 그리고 담요를 감은 그 고매를 보기도 신경질 나는 그 얼굴을 은근히 내 마음의 분노를 꾹 담아 눌러라. 숨이 멎을 때까지 그 얼굴을 꾹 눌러라. 그래서 숨이 끊어지거든 그냥 돌돌 말린 그 담요를 그냥 묶인 채로 그냥 사람 안 보이는 그 광야에 내던지고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정서에 딱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고멜이 자존심밖에 남지 않은 그 악다구니 고멜이 너를 보고 마구 퍼부을 거다. 이 쪼다 같은 놈, 넌 자존심도 없냐? 나를 왜 데려왔냐? 가라고. 악다구를 퍼부을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말이 그칠 때까지 다 듣고 너는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라. 그러면 너는 계속 그 고멜이 계속 너한테 악다구를 퍼부을 거다. 그러면 그 퍼붓는 고멜을 향해 조용한 말로 위로해라. 그리고 그가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 말을 고멜이 들어먹을 때까지 계속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묵묵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을 묵묵히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을 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니 그제야 이 상황이 자신만의 상황이 아닌 음란한 이스라엘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상황이라는 것을 그냥 온 세포 공부하지 않아도 삶으로 체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자신의 처지 가운데 비장하게 감돌 정도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한 호세아 선지자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음란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세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의 소리가 아닌 영혼의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017년 구역 연합 개강 예배를 맞아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돌아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대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되 조속한 시일 내에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속삭정 측면에서 기독론적으로 확장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서 묻히셨고 토요일 하루를 지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날짜로 보면 사흘이고 시간으로 보면 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을 볼 때 본문에서 말하는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멸망과 죽음의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소생시킬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처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마음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십자가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에 프론카드를 보시면 기도 온도 5,000도 올리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5,000도가 아니라 5만 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만 도가 아닌 5억 온도 올리지 못하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5월 구역 예배,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개강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실 텐데 다들 계획을 잡으셨는데 두 사람만 모이면 예배 드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사람이 적던 많던 관계없이 모여서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그 예배자의 쓰는 십자가의 자리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복음 전파의 자리입니다. 전 성도가 이건 누구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전 성도의 봉사화가 소망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3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만큼 믿을 수 있고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 수입을 하고 제안을 하고 납품과 시공하는 일에 대한 영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을 보고
물량을 산출하고 견적을 내고 제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업 초년변 때 사수가 삼성동에 지금도 있는데 그라스타워가 30층인데 그 그라스타워 제한과 견적을 위해 타워 도면을 저에게 주시더니 물량을 산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 물량을 산출하느냐고 꼬박 야근하면서 일주일 걸려서 결국 끙끙대고 힘들게 해서 그 사수에게 올렸더니 앉아보랍니다. 네가 한 거를 동일하게 1시간 안에 내가 끝내는 걸 너한테 가르쳐주겠답니다. 얄밉게 앉아보랍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제일 먼 곳에 아울렛 하나 재고, 제일 가까운 거 재고, 다 아울렛 수 재고 곱하기 0.1.05 그러니까 5% 할증을 주고 그것을 다 더했더니 저희가 일주일 내내 꼼꼼하게 한 거랑 1%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오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왜 시켰어 그럼?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면 개고생이지만 알면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면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 인생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인생과 같이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헬리콥터 안에서 선풍기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인생 속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대충이 아닌 힘써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7년도 소망교회 66개 모든 구역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은혜 또한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돌아가야 합니까? 왜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싸매어 주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자기 차를 몰고 내달립니다. 그런데 그 내달렸는 그 사람의 직업은 유능한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본네트를 열고 이것저것 정비공으로서 손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신사가 와서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자동차 정비공인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멈춘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때 노신자가 말합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터라 그러시죠 뭐. 그 노신사는 열려진 본네트에 손을 넣더니 한 곳을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려 합니다. 시동이 걸립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이 그 젊은이가 묻습니다. 어르신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 하는 분이십니까? 그때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노신사는 자동차의 상설자이며 자동차 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물어야 할 그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를 4명이나 두었지만 그 4명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제가 디자인해서 결코 그 아이들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첫째 나왔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넷째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의 답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돌아간 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뜻은 직접 체험하여 또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부부 관계처럼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속으로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절에서 말씀하는 야다의 뜻을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 하나님과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공유함의 야다를 삶에서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 예찬이가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문자적으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는 정말 차비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4km 구간은 거의 모두 다 걸어 다녔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이럴 때 첫째 아들 예찬이가 학교에서 하루는 한국 민속촌으로 현장학습을 간다는 가정통신문이 온 것입니다. 현장학습비 24,000원이 없어서 이거를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납부 이틀 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것은 납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돈은 납부했는데 도시락을 싸줄 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부부는 흰밥 싸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김치볶음밥을 해서 싸주자라고 생각하고 빨간 500ml짜리 빈 코카콜라 병에다 보리차를 끓여서 넣어주고 그것을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속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찬이가 점심을 잘 먹었을까? 도시락으로 상처받진 않았을까? 기는 죽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찬이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묻습니다. 예찬아, 점심 먹었니? 예찬이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당연히 먹지. 선생님이 조를 짜줘서 한국 미소초를 다니는데 그거 보느냐고 2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애들이 싸온 김밥 하나씩 먹고 음료수 먹고 과자 다니느냐고 정작 내 거를 못 먹었네. 이걸 어쩌면 좋아? 제가 도시락을 봤더니 2숟갈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빠의 마음을 알고는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든 생각은 이겁니다. 이 녀석 다 컸네. 다 컸네.
그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도시락 사건을 통해서 저의 마음과 예찬이의 마음은 하나로 공유가 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 감동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음, 난 너와 공유하고 싶구나. 이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다. 네가 내게 드리는 예배보다, 네가 내게 드리는 헌금보다 더 먼저 나의 마음, 내 마음을 알기를 난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인도자 구역장 모든 구역원 여러분,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은 나만 생각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진 않으십니까? 달라고 하지 않고 받을 때 그 감동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까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구속함의 목적인 그 구속함의 목숨 연장만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는 것까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야다하여 더더욱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돌아갈 곳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부려먹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해보면 압니다. 해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이기 때문에 진리가 말하는 바를 실천하여 보십시오. 1년, 아니 6개월만 믿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이네,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1월 달에 소망교회에 여러 구간을 나눠서 청소 섬김을 받았습니다. 아직 섬김의 기회가 다행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조금 남았습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이 섬김의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서글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믿음도 이론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소망교회 66구역의 모든 구역원들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닌 믿음 위에 십자가 위에 서 있으므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풍성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6세가 된 사람이 말씀드리기에 조금 거시기 하지만 인생 별거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3끼 이상 먹지 않고 비슷한 패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문제가 큰들 다 해봐야 죽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지. 아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 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답게 오늘도 또다시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솟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 해 모든 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 이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이 생명이 날로 증거되어 지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6개의 모든 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자와 구역장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